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반갑게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 순간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이기도 하고 또 분리시키고 대적하고 이간질시키는 이 악한 영들이 가정을 깨고 또 부부 사이를 가르고 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하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맞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뼈저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정말 단절의 경험 또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그 손길을 그만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순간적으로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오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갈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즉 인본주의적 판단을 개입시켜서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런 순간이 오든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위협하는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미성숙한 대응으로 사탄에게 발목 잡힐 빌미를 제공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아울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늘
간구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참 극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수많은 은금, 수많은 부귀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항상 주목하여 그 길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교훈이 그런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매 순간 실수하여 또는 뼈저린 실패를 하여 사탄에게 발목 잡힐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매 순간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끊어버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 신앙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 신앙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굴한 태도, 즉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하는 거짓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인간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발동하여 자신에게 이해타산이 있는 모든 갈대 우르의 관계도 다 정리하고 신앙을 발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도 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믿음이 없이 성급한 행동을 보인 신앙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인성도 문제, 신앙도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 왕과 그 집에 진노하여 재앙을 내렸죠. 12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빠져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위기 속에 축복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아주 아브라함을 부귀하게 만들어서 은금이 또 가축이 풍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성도는 사탄의 함정에 빠졌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즉시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떨쳐나와야 합니다. 내가 교만과 탐심과 또는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사탄의 함정에 빠졌구나 싶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3,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빨리 빠져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 예배를 회복합니다.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기도를 드렸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의 연단,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믿음의 절정을 보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려서 그걸 보답하려고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답하는 삶은 신앙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항상 한결같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 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상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재물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절, 이 명절을 맞을 때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듣고 떠올리게 됩니다. 어제도 많은 제자들이 저를 찾아갔지만 참 이 설명절에 가족 간에 벌어진 이 파괴된 깨어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들으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관계 단절과 파괴가 어디서부터 진행될까요? 이 사람 이 마음의 문제 또는 화목이 깨져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눈앞에서는 재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시기 다툼이 발생했지요.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의 이유를 오늘 6절에는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에 근거해 보면 1차 원인은 유목에 필요한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목에 필요한 목초지와 물 확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서로 불화했기 때문이겠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과거에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 롯과 또 아브라함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화목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재산이 생기고 재물이 많아지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러자 이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성도는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빼앗기면 곤란합니다. 그 마음까지 이 재물에 삶의 목적을 두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혈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 자녀간이라 할지라도 이 재물 때문에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적에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이 타락한 본성이 작동하여 서로가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파괴되고 서로 간 힘겨워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의하면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정말 재물에 삶의 목적을 두는 이거 꼭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많은 것들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분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